거짓에 미혹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렇게 군대 가면 제19훈련 처음부터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우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 그 다음에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어떻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예령과 동령을 바로 했나요? 그렇죠. 제가 김현철 목사님한테 그 기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죠, 뭐 훈련병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딱 기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준 그랬는데 김 목사님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쭉 뛰어가지고 조교 앞으로 가지고 여기서 기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있는 그 자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부터 나머지 다른 모든 분들이 오와 열, 이거 오랜만에 생각난다, 그죠? 오와 열. 장호 형제 어떻게 다시 군대 갈 생각 없나? 오와 열. 그러면 그때부터 질서가 정연하게 만들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제자훈련인 가을학기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준은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 기준은 내 생각으로도 안 돼요. 그 기준은 내 고집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아주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지금 이 시대 똑같아.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혼란하고 분주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시대가 분주하고 혼란할수록, 한 번 더, 시대가 분주하고 혼란할수록 무엇이 분명해야 된다? 한 번 더 크게, 무엇이 분명해야 된다?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돼. 믿음의 선. 아이 뭐 그것도 그런가 보다, 저것도 저런가 보다, 이것도 맞겠지 뭐, 저것도 맞겠지 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보면 이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등등등등의 것들이 아주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이 분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통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니 구구단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 수학을 하든 뭐라든 할 거 아닙니까? 주제가 파악되어야 그 이야기에 뭘 얘기를 하는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갔다 오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수학 점수를요, 여기 앉아있는데 몇 점 맞았어요? 근데 아빠는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냥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엄청 잘 나가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복을 하자. 어떻게? 수학을 잘해서. 또 이분 또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야 너 뭐 이럴 텐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수학을 앞으로 잘해서 보복을 하자. 맞지? 지은아? 그지? 보복하고도 남을 내니까 지금은 놀아, 뭐 잘 놀아,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된다. 그럼 믿음의 선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야.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유연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어야 돼. 내 결론은, 내 경험은 지난번에 나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하면 내 경험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는 종교인이 돼요. 왜? 내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게 결론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따 오후에 이제 제자 훈련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면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까? 어떤 말씀이 도전이 되었나요? 어떤 말씀에 나는 결론을 잡았나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전 예배 말씀 선포되어진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름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하여 결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하여서 결단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벗어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분별이 될 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그것이 내 말씀 가운데, 아, 이거는 말씀에서 벗어났네, 이거는 말씀에서 벗어났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여러 과정 가운데서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다 보면 분별이 되어져. 아니, 어저께 뭘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징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징을 꽹 했더니만은 어떤 녀석이 딱 오더니 이러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저기 무당집 송소리 같아요, 징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 꽹가리가 이렇게 꽹가리를 또 두드렸더니, 아니,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애들 같으면 징소리가 보다 그럴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리 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난 겨울에 수련회 갔다가 애들이 거기 가지고 그 강사가 딴소리 하니까 거기서 애들이 딱 분별해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과 남성 외에는 없는데 그를 분별해내서 아이들이 거기에 턱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되게 뿌듯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별했다 할지라도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켜라. 한 번 더, 지켜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함께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중하고 그를 의지하는 삶, 그와 같은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신부라, 그냥 신부도 아니고 정결한 신부라 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볼까요? 오늘 여기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5절만 한 절만 볼게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누구라고요? 남편이시니라. 그리고 또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다시 11장 2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에 우리 글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젤로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보다는 시기, 또 내려는 질투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고 이방 남자들과 결혼함으로 그 이방 남자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 자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이 젤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질투가 더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인간의 역사는 개인, 가정, 지역, 나라, 민족,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풍요함들을 우리는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풍요롭게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나라 이만큼 풍성한 것, 우리 풍족한 것, 우리가 이것이 영원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들도 영원한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유는 이 풍요로워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만하게 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징어 게임 그 오일남 배우가 나중에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 얘기할죠. 이야기했던 그 얘기가 결국은 뭐야? 거기에 모여있는 그 게임을 참관했던 그 사람들, 그 부자들, 그들은 다 뭐예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요? 명예가 권세가 없어서요? 아니요. 사람이 많이 얻은 만큼, 돈을 벌면 벌 만큼 사람들은 이 땅의 정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해. 여러분, 왜 유명인들이 왜 마약을 하죠? 왜? 유명인들은 돈도 있어요. 이제 아이돌 한 그룹이 1년 동안에 200조를 벌었다네? 아니 유명한 유튜버가 1년에 40억을 벌었다네? 우리 지금 시연이가 하고 있는 어떤 유튜버 1년에 보니까 1년 수익이, 와, 그렇게나 많이 벌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공개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버니까 결국은 그 번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 인간 이하의 그 못된 일들을 손을 대게 되고, 그 못된 그 어떤 것들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스스로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 때 그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사이클을 끌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풍요로워지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주변 국가로부터 전쟁의 포로가 되고 고통받게 되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풍요롭게 누리고, 그게 사사기 사이클, 그게 인간의 사이클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서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속여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기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훅 넘어가는 거죠. 우리 본문 11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어떤 예수, 더 크게 어떤 예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계속 또 시작,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죠.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들 이야기만 같습니까? 아니, JMS 정명석에 빠진 그 사람들만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미혹되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만약, 아니 여기 집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 우리 그 선교사님 하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거는 99%가 그는 신천지예요. 또 때로는 새천지예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로 만든 게 새천지예요. 진짜라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지금 무슨 문화축전,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요즘에 보면 그런 문화축전, 뭐 시에서 어쩐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많은 경우가 신천지가 그런 짓들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참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상담해 준다. 개인 상담할 때 거기에 전화번호 적고, 그러면 유명한 교수님이 뭐 해준다, 뭐 그렇게 하면 그 신천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용납하지 않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 제자훈련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얘기 종종 드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출생만 해도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 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한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어야 돼요. 아니, 그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그런 미혹되지 않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고, 다음 우리 다가올 우리 미래 세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겁니다. 오직 모든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준, 다른 구원이 없다. 자, 여기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단이라고 하는 게 한자 표현인데 그 단자가 끝단자 다르죠. 앞에서는 비슷해요. 여러분, 분별이 안 간다고요.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진짜 신천지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만 와서 들어봐. 아니, 한 번 가서 들어보지 말고 그러면 거꾸로 말해. 그러면 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요. 쫓아가서 듣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왜요? 거기에 미혹되어질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바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는 거, 그런 성도 아주 미혹되게 딱 맞죠. 우리 중직들이 세워지는데 이제 취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이번에 피택되어지는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이제 중직들이 그런 것들을 더 분별해서 믿음으로 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김용호 목사님의 측근이다. 모 집사님 이 말 기억나죠? 분명히 고백했어요. 모 집사님께서 그때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님 측근이에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목사님을 저 멀리 구경만 하시는 분 그러지 마세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언제든지 제가 끓여준 라면이 더 맛있대요. 제가 끓여드리면 라면도 거기 계란도 하나 올려드릴 수 있어. 김치는 기본으로. 그러면 곤란한데 매일 라면 끓여야 되잖아. 자, 기준 한번 볼까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의 10계명, 제자훈련 우리 4권 13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이 10계명에 보니까 그냥 다 보진 않고 앞에 1, 2, 3계명만 볼게요. 유대교 10계명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1, 2, 3계명, 먼저 1계명 시작. 잘 안 보이죠? 네, 보입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계명 시작. 3계명 시작. 자, 이거는 우리 10계명, 우리 기독교 10계명, 유대교 10계명,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죠. 더하거나 빼면 그건 사탄이야. 근데 캐톨릭 10계명 볼까요? 자, 천주교 10계명에 그냥 1, 2, 3계명만 넣지 다 넣었네. 보입니까? 1계명 시작. 아까 우리 볼 때 그런 거 있었나요? 없죠.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2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부로 부르지 마, 그런 거 있었나요?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3계명 시작. 자, 뭐가 없어졌어요? 여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계명에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기준에서 벗어난 아주 대표적인 증거들, 샘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PPT 있다가 1, 2, 3계명 크게 보이게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3장으로 나눠달라니까 안 보여. 이게 보이겠어? 나도 안 보여. 이걸 3페이지로 제가 그냥 할게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왜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은 언론도 뛰어나고 지금은 우리가 책 이런 것들이 흔하잖아요. 성경책 지금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게 성경책이고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때만 해도 성경이 한 지역에 한 권, 그러니까 누구만 보는 거죠? 그 지역에 어찌 보면 그 사제 내지는 그 지역의 리더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우죽순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 신앙 고백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기준을 정한 기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변하고 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 주기도문, 그 다음에 10계명, 이건 성경에 있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근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당시에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외에 다른 신앙 고백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단이다 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 같이 우리가 이걸 합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매 시간마다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겠지만 제가 한번 그냥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더라. 이거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어쨌든 있어요. 세 페이지로 나눠놔요. 금방 나눠. 이거 네 페이지로 해야 되겠다, 그지? 이것도 작자. 자, 그냥 네 페이지가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게서, 잠깐만, 여기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비교한다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원으로부터 시작.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당하시고 묻히셨으며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계속 시작.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성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원문 끝에는 가로 열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이 고백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무섭죠? 여러분,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여기 하느님이라 하나님을 다 바꿔주세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성경에서 근거로 하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천주교, 카톨릭으로 사도신경으로 넘어가면서 3분의 한 40%로 확 줄여버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빼버립니다. 자, 카톨릭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제자훈련 4권에서 이것도 2페이지로 나눠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이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여기 저승에 가시어는 없는 말이에요. 원래 아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 저승이, 그들이 말하는 저승은 연옥,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교리를 만든 겁니다. 추가한 거죠. 그리고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계속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여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그리고 문법에서는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어요. 세미콜론. 즉 이 세미콜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로마 캐톨릭이 아니면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이 또 무슨 말이 들어갑니다. 모든 시작.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음. 아니, 없는 얘기를 집어넣은 거죠. 벌써 몇 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인의 통공, 즉 죽은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천주교 다니다 죽었어. 그러면 아버지, 제가 지금 가끔 드라마 보면 여러분 나오죠? 가끔 아버지, 저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 오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천국에서 들어준대. 그들이 말하는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성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밖에 기도하지 않죠?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인,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성인으로 바티칸에서 공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시여, 그 사람 뭐 이게 있겠죠? 신부시여, 내가 지금 옆구리가 찔리나이다,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김대건이가 고쳐준다는 거예요. 아니, 김대건이 고쳐주면 김대건 신부가 하나님께 빌어준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이만희 있잖아. 이만희, 정명석이 있잖아. 한학자, 요즘에 아주 통일교 아주 떴어요. 그 뭐 하나 선물 하나 보냈다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한학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 엄마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에요. 또 볼까요?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 세미콜론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것은 이 라틴어나 영어에서 볼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의 일부 교회들, 거의 대부분 교회들은 사도신경 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왜? 그때보다 우리는 지금 풍부한 것들인데 왜 굳이 꼭 그거를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쓰고 있는 사도신경은 지금 그런 잘못되어진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 캐톨릭 천주교 사도신경을 우리 한국 사도신경으로 그걸 조금 바꿔서 그 성인의 통공, 이거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비슷한데 아닌 것들,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바울은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PPT가 주무시고 계시네. 미안해요. 제가 예배 전에 이걸 줘가지고 막 일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종교인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는 못 지키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에 벗어나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세상 살면서 회식하면서 소주 한잔하는 건 이건 일도 아니고, 세상 사람을 사기칠 때 나도 같이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 욕할 때 나도 같이 쌍욕 더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그 정결함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만 강하게 말하면 거기 미혹돼서 넘어지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뭐 유튜브에 그냥 수없이 쏟아지는 설교의 내용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저분은 유명하니까. 아니요, 유명하니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신천지도 자기네도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신천지도 자기네가 성경적이라고 그래요. 신천지도 자기들이 바른 영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해놓고. 여기 아까 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처럼 여기 그 십계명처럼 바꿔놓고 변개시켜놓고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말씀 모르니까.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미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아는 것 말고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 성숙되게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임직자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훈련 많이 축소돼서 운영이 될 거고, 임직자들은 10월 첫 주부터 저랑 같이 2달 동안 함께 임직자 교육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따 1시 30분까지 모두 다 모이셔서 함께 제자훈련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시대가 분주하고 혼란할수록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이 기준, 결론이다. 세 번째, 시작.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분별하여 결단하라. 네 번째, 시작. 지켜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 살 때 주님, 우리를 미혹해 하는, 혼란케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참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결론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기에 옳다 저기에 옳다, 여기가 진리다 저기가 진리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며,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제도 모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결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을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의 제사는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직분을 받으며 또한 받은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과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되고 결론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